안녕하세요. 쏙쏙쑥쑥 바이블의 이준혁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의 세계관, 사고방식은 확실히 오늘날 우리와는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 천문학, 지리학, 언어학 등을 통해 얻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고대 근동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하늘과 땅에 대한 관찰, 그리고 구전 전승으로 인해서 세워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인식과 세계관으로 보기보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과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대 근동의 세계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민족들은 해가 뜨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는 지평선과 해가 지는 지평선은 그들의 지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아수르바니팔 2세는 자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당당한 공격으로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에 이르기까지의 무자비한 왕들을 잔인한 건세 아래 굴복시켰다. 사네립은 자기가 믿는 아슈르 신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검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을 해가 지는 위쪽 바다로부터 해가 뜨는 아래쪽 바다에 이르기까지 모두 네 발 아래 굴복시켰다. 15세기 아마르나 서신들에서도 파라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샤마시가 지는 곳으로부터 샤마시가 떠오르는 곳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이 평안하도다. 이 서신의 내용은 해가 뜨고 지는 핵심 요소에 대한 이집트 사람들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 히타이트 통치자인 아자티 와디도 자신의 왕국을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넓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해가 뜨는 방향이 기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에 의하면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에서 동쪽의 반대인 서쪽은 늘 지중해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서쪽 경계는 늘 지중해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되찾기 위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즉 다메섹 왼편 호밥까지 추격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왼편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왼편은 어디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동서남북 모두를 가리킬 수 있죠. 성서시대의 지도의 방향은 우선 해가 뜨는 방향, 동쪽이 기준점이 됩니다. 동쪽을 기준점으로 삼을 때 왼쪽은 북쪽을 말하게 되고 오른쪽은 남쪽이 되죠. 따라서 창세기 14장의 저자가 히브리어로 다메섹 왼편이라고 말하였을 때는 다메섹 북쪽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 서령 문자 토판에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를 보면 중앙에 바벨론이 있고 거대한 대양이 땅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 세계 지리에 관한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은 파라오 투트모스 3세의 석비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비문에는 아몬 신은 자신이 굴복시킨 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처럼 이집트 사람들 역시 한 개의 강이 당시의 세계를 둘러싸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개념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던 표준적인 믿음입니다. 또 땅은 받침 접시와 같고 하늘은 뒤집어진 그릇과도 같다고 믿었습니다. 해가 받침 접시 아래로 떠올라서 하늘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간 뒤 다시금 지하세계로 가라앉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동쪽을 향해 해가 옮겨진다고 생각했죠. 이런 견해는 태양신 레에게 바치는 이집트 찬양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하늘 여신 누트가 아침 태양을 출산하고 저녁 태양을 삼키는 모습도 지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견해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19편 4절부터 6절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을 잘 묘사해주고 있죠. 그들은 우주를 세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들을 위한 천상의 영역, 두 번째는 인간들을 위한 지상의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자들을 위한 지하세계로 구분했습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을 산에 기초를 놓은 아치형 천장으로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문이나 창문이 있어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천장으로 이해했죠. 하나님은 하늘 위에 구름과 존엄에 가려져 거주하십니다. 세상은 물 위에 떠 있는 원반으로 기둥들에 고정시킨 또는 묶어 두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땅은 단지 알려진 영역이었고 그 밑의 영역, 땅 밑은 알 수 없다고 여겨졌죠.
지하세계는 물이 있는 또는 아무도 돌아올 수 없는 건조한 감옥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땅 밑에 물리적인 장소가 있다고 여겨졌고 오직 그 장소는 죽음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근동의 문명들 사이에서 흔히 가지고 있는 그런 우주관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층들은 십계명에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시편 33편과 잠언 8장에도 이런 이미지는 잘 드러나고 있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궁창,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하늘 위에 물이 있다.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전에 궁창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중에 물이 떠 있으려면 공기의 밀도 1000기압 이상인데 1000기압 이상이 되면 사람이 과연 살 수 있을까요? 노아의 홍수를 일으킬 만한 물이 하늘에 있다면 그 물은 태양빛도 모두 흡수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마치 바닷속 심해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에는 동식물이 자라날 수 없겠죠. 문자 그대로의 궁창은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궁창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의 우주관에서 나옵니다. 창세기에 궁창 위의 물,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은 고대 사람들의 우주관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기품의 샘이 터져 나왔고 또 궁창이 열렸다 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궁창, 즉 하늘의 둥근 돔은 단단하다라고 믿었고 그 위에 있는 물을 막아 땅 위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때로 하늘이라고 불리는 그 둥근 돔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기초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돔은 지평선에서 그 끝이 만나는 빛과 어둠 사이의 경계로 지구를 둘러쌌다라고 생각했죠. 욥기 26장, 37장, 잠언 8장은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신들을 위한 천상의 영역. 하나님은 욥기 22장에 묘사된 대로 창공 위에 거주하신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런 세계관은 시편 148편 4절에도 잘 반영되어 있죠. 그리고 아모스 9장 6절에도 이런 생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들을 위한 지상의 영역. 고대인들은 땅은 기둥이나 움푹 들어간 기초에 의해서 단단히 고정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사무엘상 2장, 욥기 38장, 시편 104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은 자들을 위한 지하세계. 죽은 자의 영역은 땅 밑에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무덤을 지하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로 본 것과 같이 구약의 스올이라는 개념도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 보입니다. 약간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 고대 근동의 지하세계는 죽음 이후에 삶이 계속되는 공간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스올은 죽은 자들이 단순히 거하는 공간으로 나타납니다. 잠언 9장, 시편 6편 그리고 18편에 이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죠. 또한 요나의 묘사를 살펴보면 요나의 고백에도 이런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비록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요나가 말하길 그는 지하세계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의 뿌리에 깊은 곳, 빗장으로 오래도록 막혀있는 구덩이, 이런 표현들이 지하세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은 구약을 형상화했으며 성경이 그 시대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서 그 관점을 설명하여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대 히브리인의 우주 개념을 참고하면 그들이 이해하기에 하늘과 땅은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히브리인의 우주 개념은 실제 오늘날 우리의 지식과 충돌하는 것 같지만 지구의 땅 위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창조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하는 우주 개념이 다르지만 여전히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창조가
생명의 창조로 우리 삶의 목적과 밀접하다는 이해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